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 8장 홍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해져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오랜 세월 사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몇 명이라도 구원해서 그 인류의 생명을 보전하고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방주를 지으라는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물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될 텐데 바로 그때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실 때에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제 지구가 물로 멸망하니 이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얻으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방주를 120년이라고 써 있죠. 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돌처럼 단단할지라도 그 방주를 짓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12년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 건물을 짓는데 사람만 충분하면 예, 이 방주보다 더 큰 배를 현재 이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짓는데 이거 2, 3년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것도 쇠로 된 배를 짓는데 말입니다. 근데 나무로 된 배를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 모세가 아니 노아가 이 호소한 사람들 중에는 이 노아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그의 친척, 또 친구들, 그리고 또 이 사돈 양반들, 바로 이 세 아들의 며느리를 셋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세 사돈 양반들 관련된 그런 사람들,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들이 이 노아의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노아가 건축 총감독을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튼튼한 건물인지 건조물인지 이 사람의 당시의 지혜와 재간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매우 내구성이 큰 건조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부를 정확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주를 이제 어, 어떤 나무로 지으라 했죠. 그 당시에 나무 중에 제일 튼튼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러나 그 예, 이 나무에 나무로 짓는데 방주를 만들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다음에 역청을 칠하여 안팎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여서 방수가 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방주의 크기가 있는데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했고 3층으로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대략적으로 약 150m 그리고 너비는 약 25m. 사실 약간 작죠. 한 140, 아니, 그러니까 140, 한 4m, 4, 5m. 그리고 너비가 한 24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한 15m, 한 14, 5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이러한 방주에 대해서 이 최근에 이 건축 공학 이 박사들이 이것 그리고 또 배를 건조한 조선 전문 그런 박사들이 이 방주 모양 이뭐그 내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이 구조, 길이, 넓이, 높이만으로 이 방주 비슷하게 배를 만들어서 직접 물론 축소해서 축소 모형으로 작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튼튼한가, 내구성이 좋은가. 예, 이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이 정말 이 내구성 얼마나 튼튼한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안정성,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멀미를 심하게 하지 않고 또 배가 그렇게 또 균형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는가. 예. 그 다음에가 또 이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또 평형을 유지하는 균형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종종 가끔 뉴스에서 그런 경우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이 파도가 치는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두동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 구조가 여러 면에서 그것이 이 파도를 견디기에 폭풍우를 견디기에 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현재 이 배를 만든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거의 최고의 순위에 다릅니다. 1위에서 3위 수준으로 그렇게 이 배가 잘 만들어진 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 방주의 이 배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어, 세상의 건축과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그런 공학자가 보더라도 야,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배다. 어떠한 웬만한 폭풍우에는 침몰되지도 않고 배가 깨지지도 않고 중간이 반쪽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이 쾌적하고 안정성 있는 그래서 멀미나 그런 것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덜 멀미가 덜 흔들리는 그러한 배란 사실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최선을 다해 방주의 각 부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진노하시는 중에 세상에 보내시는 폭풍우를 견디기에는 불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도 잠깐 있지만 이 방주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파도가 몰아칩니다. 네. 이런 파도가 몰아칩니다. 방주보다 몇 배는 더 큰 파도가 몰아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 요즘 그런 폭풍이 치는 바다에 그 운행하는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화물선, 이 방주 못지않게 아주 길이가 크고 높은 그런 컨테이너를 수백 개를 실은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선보다 더 큰 파도가 몰아칩니다. 주에서 한 두세 배의 파도가 몰아치면 이 배가 진짜 뭐랄까요? 그 낙엽처럼 물결치는 바다에 낙엽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제대로 묶어놓지 않으면 이 폭풍 가운데 다 이 컨테이너가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일본 배나 중국 배나 이런 배가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린 폭풍우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파도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 원양어선 이 고기잡이를 나갔던 분들의 그 뱃사람, 배를 타봤던 한두 달씩 이렇게 저 태평양, 남태평양 바다에 가서 이렇게 참치나 그런 고기를 잡거든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면 정말 정말 무섭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엄청난 파도가 폭풍이 몰아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가판 위에 있다가는 그냥 그 폭풍의 힘 때문에 그 파도의 힘 때문에 그냥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바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면 그냥 밖에 있지 말고 그 안에 안전한 곳에서 그것도 뭔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자, 방주를 완성시키는 일은 느리게 진행되는 일이었고 목재의 모든 부분을 정밀히 맞추고 이음새는 역청으로 오늘날 그 이제 아스팔트 까는 재료가 역청입니다. 도로 까는 그 검정색 그 역청으로 메웠습니다. 건조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큰 홍수의 무서운 파도로부터 방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가 칠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이런 단순한 파도만 치는 게 아닙니다. 파도 속에서 집채만한 바위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배에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방주를 침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이 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수 없이 많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표현합니다. 물론 모든 배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는 아닐 수 있겠죠.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니 노아 방주보다 훨씬 더 좋은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튼튼한 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배는 이 방주 한 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력이 없었습니다. 무동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배였죠. 반향키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 줄 알고 반향키를 만들겠습니까? 네, 방주는 말 그대로 이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 방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안전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예, 그러한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겠지만 또 냄새도 나고 그 방주 안에서 환기가 잘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 짐승들의 그 냄새, 그 배설물 냄새, 그걸 일일이 퍼가지고 이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어디 따로 보관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1년 10일의 세월 동안, 아, 1년 17일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시험과 연단과 유예의 기간, 이 120년의 기간보다 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방주 안에서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들이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딤으로 그들은 마침내 살게 됐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홍수가 이르기 전에 사람들을 시험하여 연단할 유예의 기간,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간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120년이 긴 시간이지만 1000년 가까이 사는 800년, 900년, 그렇게 또 70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120년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 12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어찌 되었든 10년이든 12년이든 120년이든 그 기간,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도처에 만연한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 그들은 결국 충실된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는 악한 무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버리려 하지 않고 일부 다쳐 남자 한 명과 많은 여인들이 함께하는 제도, 부인은 여러 명 있는 제도가 일부 다쳐죠.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정욕을 쫓아 계속 방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 예수님 재림 전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법이 허용만 한다면 사람들은 일부 다처를 또 일처다부제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법이 일부 일처제를 허용만 허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인이 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래 왔었던 얘기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타락한 방종, 정욕을 쫓아 죄를 짓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살면 참으로 좋지만 그렇지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쩌면 이 죽는 것, 이런 불행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개념이 없을 것이고 도덕이 뭔지 그런 개념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생겨났다면, 저절로 생겨났다면 사람은 어쩌면 벌써 수천 년 전에 멸망을 당했을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스스로의 이런 탐욕과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시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멈춥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깊은 잠에 빠지면 시간이 멈추는 것, 마치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아침에 다시 그분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다시 그의 삶이 바로 어제 죽은 그가 오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짐승들은 천사들을 따라 암소 2쌍씩,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씩 앞서가는 천사들을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가 됐을 때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짐승들은 가장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가장 올술한 짐승 이르기까지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조용하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들은 다 큰 짐승이라기보다는 어린 새끼, 어린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종류의 그 짐승들이 짝을 이뤄서 2마리씩 또 2쌍씩 7쌍씩 들어가려면 예,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로 들어가려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다 큰 짐승이 아니라 어린 짐승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룡도 들어가야 했거든요. 예. 오늘날 화석으로 발견되는 공룡, 그것도 들어가려면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짐승, 한 1년 정도는 이 짐승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m, 2m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막 지금처럼 5m가 넘는 또는 그런 키만 그런 기린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들었겠죠. 네. 뭐 3m, 5m 이렇게. 또 코끼리가 막 한 집채만한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린 코끼리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놀라운 광경, 사람들이 이 광경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더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방주로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방주로 들어오시오. 멸망당하지 말고 특별히 이 모세랑 잘 아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또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사돈 가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발 들어오라고. 그래서 살게 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반역의 정신으로 너무나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같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는데도 그들에게는 순간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못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을 준비가 되었으나 노아는 그 문을 방주 안에서 닫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큰 문이었고 무거운 문이었고 물론 가족들이 힘쓰면 뭐 불가능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을 닫으시는 거죠. 조롱하는 무리들은 한 천사가 번개처럼 광채나는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그 거대한 바깥문을 닫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으신 이 문은 사람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문이었습니다. 네, 손잡이도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네, 그것이 미닫이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보는 바깥 아파트 문처럼 그렇게 안으로 밖으로 열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바깥문을 천사가 닫았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열 수 없고 또 워낙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방주를 깨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짐승들은 이 산림과 들을 떠나 방주로 들어간 기이한 현상과 하나님의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두려움, 위험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의 문을 닫는 모습을 통해 이제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모세를 아니 노아를 조롱하던 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20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 물론 이 노아의 이 복음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1월 달 2월 17일에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내렸는데 바로 그 전에 그 한 달 반 사이에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노아는 이 가족들과 남은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의 현현 나타나심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마 이 노아와 그 가족 8식구가 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밖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얼마나 이 노아를 조롱했을까. 그 가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주를 깨뜨려 보려고 하고 불질러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천사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방주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 방주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한 방주의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슬픔과 실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떠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멀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주님께 늘 맡기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